예수님의 죽으심, 또 예수님의 부활하심, 이 사건은요 역사적인 사건이고, 그리고 성경에 매우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 네 복음 모두 다 이 사실을 아주 자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든 복음서, 각 복음서마다 끝에 석 장 정도는 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예수님의 부활하심에 대한 사건을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다 같은 말씀인데도 그렇게 석 장씩, 그리고 많은 참 공간을 차지하지요. 이렇게 해서 자세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과, 그리고 예수님이 죽으신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신 그 말씀, 그 일들을 잘 모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대충 알고 확신을 하지 못하고 어렴풋으로 알고 또 대략 아는, 또 어떤 사람은 그것도 모르면서 또 교회를 다니는 그런 모습들을 많이 봐요. 예수님의 죽으심은 우리의 죽음과 다르지요. 우리 사람들의 보통 우리가 죽는 거하고는 다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은 많은 사람, 모든 사람, 많은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신 죽음이 예수님의 죽으심입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보면, 그 앞에 10장 4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자기가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말씀을 하시면서, 인자가 온 것은, 그 인자는 예수님 자신을 가리키거든요. 인자가 온 것은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그 대속물로,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고 내가 왔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기 대속물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리토론이라 그러는데요. 리토론이라는 말은 이 포로로 잡힌 사람, 또 노예로 팔린 사람들이 있잖아요. 옛날에 노예를 돈으로 주고 팔고 이랬거든요. 포로로 잡히거나 또 노예로 이렇게 팔려서 온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해방시켜 주기 위해서는 그 값을 치러야 되잖아요. 값을 치러야 노예를 해방시킬 수 있고 포로를 해방시킬 수가 있는 거예요. 그 값을 치르는 그 돈을 속전이라 그러죠. 속전. 그 지불하는 돈이란 말입니다. 이 대속물이라는 게 바로 그겁니다. 그 값을 치른 돈이란 말, 값을 치른 속전이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자기 목숨을, 예수님의 그 목숨을 모든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고 왔다 하는 이 말씀은, 제 아래에 놓여 있는 우리 인간이, 모든 사람이 다 제 아래 놓여 있잖아요. 다 죄인이란 말입니다. 그 모든 우리 죄인된 우리 인간이 하나님하고 바른 관계를 가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죄의 값을 치러야 우리가 거기서 죄에서 해방이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 값을 예수님이 치르기 위해서 오셨다 이 말이에요. 그 값을 치르기 위해서, 나의 죄값을 예수님이 대신 치러주기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놓는다는 거예요. 그게 대속물이에요. 그래서 그 값을 치르신 것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그래서 여러분, 십자가는 예수님이 나의 죄값을 치르신 것이다 하는 그 죄값을 치렀다는 하나의 정표지요. 십자가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그 마지막
그 만찬 6월절 날에 마지막 만찬을 하시던 자리에서도 예수님이 그 일을 또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떡을 떼어 이래 주시면서 야 이걸 먹어라. 이건 내 몸이다. 그러시고는 또 예수님이 잔도 또 이래 사람들한테 잔도 부어 주시면서 자, 이 잔은 많은 사람을 위해서 흘리는 바 언약의 피다. 많은 사람을 위해서 흘리는 피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일은 우리 모두의 죄값을 대신 치르시기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놓는 그런 엄숙한 사건, 그 엄숙한 일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이렇게 모든 사람을 위해서 자기 목숨까지 아주 기꺼이 내놓으신 그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건을 우리가 모른다면 주님의 그 은혜와 그 사랑이 그만큼 우리 마음에 와닿지가 않겠지요. 그러나 그 십자가의 그 사건을 우리가 자세히 알면 알수록 야, 하나님의 그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에게 더 크게 와닿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 죽으신 사건을 우리가 바로 알아야 되고 또 확신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주님의 그 사랑과 주님의 그 은혜가 우리에게 참 와닿게 되고 또 우리 입에서 절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면서 우리가 그 은혜 속에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이 사건들이 성경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는데 오늘은 우리가 마가복음 이제 오늘 보는 이 9절에서 15장에서 우리가 그 말씀을 조금 읽어보면서 함께 다시 한번 우리가 그 십자가의 은혜를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해서 넘겨지기 전에 예수님이 재판을 받았었어요. 한 서너 차례 재판을 받았었는데 그 산헤드린이라고 하는 그 공회,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그리고 또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이런 사람들이 모여 있는 오늘날 우리나라로 말하면 국회와 같은 곳이에요. 그 최고의 의결 기구지요. 그 유대인들의 최고의 의결 기구가 이제 공회인데요. 그걸 산헤드린이라 그래요. 산헤드린이라는 말이 모임이라는 뜻이거든요. 그 공회에서 예수님이 재판을 가장 먼저 받아요. 받고 그다음에 빌라도 총독에게 가서 재판을 받고 그리고 빌라도 총독이 예수님을 다시 헤롯 왕 안디바라고 하는 헤롯 왕에게 예수님을 또 넘기지요. 넘겼다가 헤롯 왕이 또 예수님 신문해 보니까 죄도 없고 하니까 다시 빌라도 총독에게로 다시 또 넘깁니다. 이렇게 해서 빌라도 총독에게 가서 예수님이 최종적으로 판결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서너 차례 재판을 받으십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재판을 받으실 동안에요, 내내 재판 받는 동안에 누가 무슨 말로 고소를 하든지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이 대항을 하거나 대답을 그들이 말하는 그 말끝마다 예수님이 대답을 하고 그런 모습은 전혀 없어요. 아무 증거도 없이 거짓말로 막 고소를 하는데도 예수님은 아무 대답도 하시지 않았습니다. 모든 사람의 대속물로 자기 목숨을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무슨 말로 고소를 하더라도 거짓말을 하더라도 그것을 피할 생각은 예수님이 하시지 않았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이미 자기 목숨을 우리를 대신해서 내놓기로 예수님은 작정하셨기 때문에 누가 뭐라고 해도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가지고 피해볼 생각은 예수님이 추호도 하시지 않았습니다.
누가 무슨 소리로 조롱을 하든지 예수님은 상관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기꺼이 내놓았었기 때문에, 그래서 원수들의 그 조롱과 원수들의 그 희롱이 그렇게 있었는데도 예수님은 조금도 꿈쩍하지도 않았습니다. 입을 탁 다물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잡혀가지고 제일 먼저 사내들인 공회에 예수님이 끌려왔는데요, 그때 그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14장 53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4장 53절. 거기에 보면 저희가 예수를 끌고 대제장에게로 가니 대제장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다 모였더라. 이게 이제 공회입니다. 이게 55절. 대제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이미 작정을 했어요. 그래서 그를 칠 증거를 찾되 얻지 못하니 이는 예수를 쳐서 거짓 증거하는 자가 많으나 그 증거가 서로 합하지 못하더라. 어떤 사람들이 일어나 예수를 쳐서 거짓 증거하여 가로되 우리가 그의 말을 들으니 손으로 지은 이 성전을 내가 헐고 손으로 짓지 아니한 다른 성전을 사흘에 지으리라 하더라고. 예수님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도 못하면서 오해를 하고 엉터리로 예수님이 이런 말을 했다고 막 내놓는 것이요. 그러니까 59절에 오히려 그 증거도 서로 합하지 않더라. 이 말도 서로 맞지 않는 거예요. 60절 봐요. 대제장이 가운데 일어서서 예수께 물어봅니다. 너희는 아무 대답도 없느냐? 이 사람들의 너를 치는 증거가 어떠하냐? 하고 예수님 그 대제장이 물어봅니다. 그랬을 때 여러분 61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잠잠하고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거늘. 그래서 대제장이 다시 물어보지요. 네가 찬송받을 자의 아들 그리스도냐? 하니까 거기에는 예수님이 대답을 해요. 그래, 내가 그다.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볼 것이니라 하니까 대제장이 자기 옷을 찢으면서 이제 뭐 더 이상 무슨 증인이 필요하겠느냐, 이 참남한 말, 다시 말하면 신성 모독한 말을 했으니 너희들 다 들었지 않았느냐, 너희들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니까 사람들이요 사형에 합당합니다 하고 사람들이 또 맞장구를 치지요. 그래서 65절에 보니까 사형에 해당한 자로 정죄하고는요 예수님의 얼굴에다가 침을 뱉고, 그리고 예수님의 얼굴을 가리우고 막 주먹으로 치고 말이죠. 그리고면서 네가 선지자냐? 그러면 때린 사람 누군지 한번 알아맞혀봐 하면서 예수님의 눈을 가리고 막 때리고 야단인 거예요. 온갖 희롱을 다. 심지어 그 하속들, 하인들이거든요. 하인들까지 예수님을 손바닥으로 치고 야단입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아무 저항도 하지 않고. 왜요? 자기 목숨을 모든 사람의 대성물로 내놓았기 때문에. 아시겠어요? 예수님이 힘이 없어서 가만히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사내들인 공회가 예수님을 신성 모독죄로 이제 그 죄를 적용해서 자기들이 예수님을 사형시킬 권한은 없거든요. 로마의 속국이기 때문에. 그래서 로마의 이 빌라도 총독에게 예수님을 이제 그쪽으로 넘기는 것이지요. 여러분 15장 1절을 한번 보십시다. 이번에 빌라도 총독에서의 재판을 한번 보겠습니다. 15장 1절에 보면 새벽에 대제장들이 즉시 장로들과 서기관들 곧 온 공회로 더불어 의논하고 예수를 결박해서 끌고 가서 빌라도에게 넘겨줍니다. 빌라도가 묻지요.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하니까 예수님이 여기에 대한 대답을 하세요. 그래, 네 말이 옳다. 대제장이 여러 가지로 고소를 옆에서 막 합니다. 빌라도가 또 묻되 예수님을 보고 아무 대답도 없느냐? 저희가 얼마나 많은 것으로 네를 고소하는지
네가 듣고 있지 않느냐? 한번 대답해 보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5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다시 아무 말씀도 대답지 아니하시더라. 아무 대답도 하시지 않아요. 그러니까 빌라도 총독이 이상하게 여기는 거라. 너무 대답을 안 하니까. 이렇게 예수님께서요 재판 중에 아무 대답도 하시지 않았었어요. 저항도 하시지 않고.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네가 찬송받을 자의 아들 그리스도냐? 이런 물으면 예수님이 대답을 할 뿐이었지. 예수님을 놓고 말도 안 되는 소리로 고소하는 건에 대해서는 예수님이 아무 대답도 하시지 않았어요. 사형 판결을 뭐 좀 피해 보려고 예수님이 변명을 하거나 그 사형에서 좀 벗어나려고 뭐 항의를 하거나 그렇게 하시지 않았단 말이죠. 오히려 빌라도 총독이요 예수님을 가만 보니까 아무 죄도 없는 것 같아요. 유대인들이 시기해서 예수님을 넘겨준 줄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래서 이 빌라도 총독이 어떻게든지 예수님을 좀 풀어주려고 오히려 빌라도 총독이 풀어주려고 애를 써요. 근데 이 6월절인 명절만 되면 유대인들 중에 그 제수들을 하나씩 이렇게 풀어주는 그 전례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참에 예수님을 좀 풀어주려고, 그래서 백성들한테 물었더니 이 백성들이 말이죠, 벌써 대제장들의 그 사주를 받아가지고 오히려 강도질을 하고 살인을 한 이 바나바라는 이 살인자를 풀어달라는 거야. 그러면 예수는 어떻게 할까 물으니까 이 사람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고 소리를 치릅니다. 그러니까 이 백성들이 아무것도 모르고 말입니다. 예수님이 지금 왜 재판을 받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의 은혜를 모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이 사실을 우리가 분명하게 모르면요, 우리도 이런 백성들처럼 어리석은 사람이 돼가지고 오히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고 소리치는 사람들처럼 그렇게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3년 넘도록 다니시면서 그렇게 말씀을 가르쳤는데도 이걸 깨닫지 못하고 말이에요. 대제사장의 그 사주를 받아서 예수를 어떻게 할까 물으니까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고 말이죠. 그래서 이 빌라도 총독이, 백성들이 워낙 요구가 거세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넘겨주고 맙니다. 여러분 15장 15절 한번 볼까요? 15장 15절 보세요. 빌라도가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바라바를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더라. 그래서 군병들이 예수님을 끌고 브라이도리온이라는 뜰 안으로 들어가 가지고 온 군대를 모아놓고 말해요. 군대들이, 로마 군인들이겠지요. 예수에게 자색 옷을 입히고 가시 면류관을 엮어 씌우고 그 앞에서 하고, 이건 예절을 갖추었다 이 말이에요. 거짓 예절이지요. 거짓 예절을 갖추면서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이 조롱하는 말이지요. 조롱을 하는 거야. 온갖 조롱을 하면서 갈대로 그의 머리를 치고 침을 뱉고, 그러면서 또 그 앞에 막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하고 막 꿇어 절을 하고 말이죠. 온갖 조롱을 다 하는 거예요. 20절에 희롱을 다 한 후에 자색 옷을 또 벗기고는 예수님의 옷을 도로 입혀요. 입히고는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갑니다. 여러분, 여기에 우리가 이 성경 구절에서 우리는 이 정도만 알지만, 사실 예수님이 여기서 그 많은 군인들한테서 얼마나 시달렸던지, 그 골고다까지 십자가를 예수님이 메고 가야 되는데 그거 메고 갈 힘도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얼마나 시달렸던지.
그래서 마침 지나가는 그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시골에서 올라와 가지고 지나가는 사람, 구레노 사람, 이 시몬이라는 사람 마침 그 지나가기에 불러가지고 억지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좀 가자고. 그래서 이 사람이 그 예수님 대신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까지 간 거예요. 예수님은 질질 끌려서 가고 말이죠. 그래서 이 골고다에 와서 예수님이 너무 힘들어 하시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들이 얼마나 조롱하고 희롱을 했든지, 그래서 예수님이 너무 힘들어 하시니까 예수님에게 고통을 조금이라도 고통을 좀 제해 주려고 이 군인들이 말이죠, 몰약에 탄 포도주를 이제 잠시 이제 고통을 잊게 하는 그 진통제 같은 건데요, 그걸 예수님께 이제 주는 거예요. 그거라도 먹고 좀 고통을 조금 잊게 하려고. 근데 예수님이 그걸 안 받아요. 그걸 안 받습니다. 예수님은요, 자기 목숨을 모든 사람의 대속물로 하나님께 자기 목숨을 내놓았기 때문에 그 십자가의 죽음을 피해 보려고 하는 어떤 생각도 하시지 않았고, 어떤 고통도 예수님은 피하지 않으셨습니다. 다 담았은 것이죠. 니산월 14일, 다시 말하면 6월절 날 금요일 날 오전 9시경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놓고 사람들은요, 그 밑에서 또 조롱을 하는 거예요. 난 12시 정오쯤 되었을까요? 갑자기 온 땅이 어두워지더니 그 어두움이요, 오후 3시까지 3시간 동안 그 대낮에 캄캄해집니다. 여러분 34절을 한번 봅시다. 제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3시간 동안 캄캄해진 후에 예수님께서 소리를 지르십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렸었나이까 하면서 하나님 앞에 절규하듯이 소리를 지릅니다. 예수님은요, 자기 죄 때문이 아닙니다. 죄도 없잖아요. 자기 죄 때문이 아니라 모든 사람의 구원을 위한 대속물로 지금 하나님께 드려지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하나님으로부터 지금 버림을 받는 그 고통을 예수님이 지금 당하고 있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렸습니까? 여러분, 버림을 당한 그 고통은요,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당하는 그 고통은 얼마나 큰 고통이겠어요. 우리가 받아야 할 고통, 그게 바로 진노 아닙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는 게 그게 진노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받아야 할 하나님의 진노를 예수님이 받으신 거예요. 그 진노를, 버림을 당하는 그 고통을 받는 순간 예수님은요, 견딜 수가 없어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단이라고,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렸었나이까. 그게 십자가입니다. 우리가 받아야 할 고통, 우리가 받아야 할 진노, 하나님의 진노를 예수님이 다 받으신 겁니다. 다 받으신 겁니다. 우리가 받을 게 없어요. 그리고는 37절 보세요. 37절에 보면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아마 이 소리는 다 이루었다 하는 그 소리일 거예요. 다 이루었다 하시고 운명하시다 그랬어요. 운명하시다. 예수님께서 운명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숨이 멈추었다는 말이지요. 예수님께서 운명하시사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일을
앞에서 지도했던 이 백부장, 군인의 장교 아닙니까? 이 백부장이 예수님 숨 거두시는 걸 옆에서 계속 지켜보다가 이 사람이 말이죠. 야, 이 사람이야말로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런 말을 해요. 이 사람이야말로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건 뭘 의미할까요? 예수님은요, 우리 모든 사람의 대속물로 자기를 드리시는데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주시기까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그 권위를 조금도 잃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렇게 조롱을 하고 희롱을 하고 그렇게 십자가 위에서 못을 받고 거기서 그렇게 고통을 당하면서도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권위를 잃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백부장이 그걸 보고 이야, 이 사람이야말로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런 말을 했던 것이죠. 오늘 38절에 보니까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서 둘이 되었더라. 성전에 있는 지성소에 있는 지성소와 성소를 가리는 그 휘장이요, 위에서부터 쫙 갈라졌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 운명하시는 순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그런 구원의 길이 열리게 되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리 대신 그 값을 다 치루었다는 증거입니다. 그게 내 죄값을, 예수님의 모든 사람의 죄값을 예수님이 자기 목숨으로 대속물로 그 값을 다 치루었다는 증거가 성소 휘장이 다 갈라진 겁니다. 다시 말하면 모든 사람들이 지성소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이 활짝 열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0장에 보면은, 히브리서 10장 19절에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로 들어갈 담력을 우리가 얻었으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산길, 생명의 길이요 그 휘장은 예수님의 육체니라.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거기에 계시니 그러므로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양심의 악을 깨닫고 그리고 몸을 맑은 물로 이제는 우리가 씻음을 받았으니 형제들아 참 마음과 온전한 마음으로 이제는 하나님 앞에로 나아가자 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주님의 피로 씻음을 받았어. 이제 하나님께로 당당히 나아가는 그 길이 우리 앞에 놓여져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오늘 또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하나님 앞에 당당히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하신 그 예수님의 그 사랑을 두고 그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 한번 이 말씀을 찾아보고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 뒤에 고린도 후서를 좀 펴주시기 바랍니다. 고린도 후서, 십자가를 볼 때마다 이 말씀은 꼭 우리가 봐야 합니다. 고린도 후서 5장입니다. 290쪽입니다. 신약성경 290쪽, 고린도 후서 5장 14절 그리고 15절 두 절을 보겠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한번 개정 성경 갖고 계신 분도 그냥 읽어도 됩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5장 14절 15절 시작.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저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산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예수님이 우리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었다. 왜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었느냐?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15절에 보면 예수님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신 것은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이 이제는 다시는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지 말고 오직 나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예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살게 하려고 예수님이 우리 대신 죽었었다 하는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성도들은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 오늘 여기에 답이 나오는 거 아닙니까? 우리의 옛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다 죽었습니다. 죽었어요. 죄에 대해서는 우리는 이제 죽은 사람들. 나는 내가 안 죽어도 예수님이 대신 죽어준 거예요. 예수님이 죽었어요. 내 대신 죽었단 말이에요. 나는 아닌데요 할 수가 없지요. 내 대신 죽었었는데. 그러므로 이제는 우리는 더 이상 죄가 우리에게 왕노릇하지 못하도록, 죄가 나를 차지하지 못하도록 우리는 해야 합니다. 죄에 대해서 죽은 우리가 그 죄가 나한테 돌아와서 내 주인 노릇하면 안 되잖아요. 이제는 나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전에는 죄가 내 주인이었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이후에는 이제 내 주인은 죄가 아니라 그리스도가 나의 왕이에요. 죄가 나의 왕이 아니란 말이지요.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이 사실을 알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산 것 같이, 다시 살아난 사람과 같이, 새 사람 된 것과 같이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고, 그리고 우리 이 몸을 죄 짓는 데 자꾸 쓰지 말고 의의 병기로,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우리의 이 죄를 자꾸 불의의 병기로, 죄 짓는 도구로 자꾸 쓰지 말고 우리의 이 몸을 의의 병기로 선한 일에 우리 몸을 쓰여지도록 그렇게 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바뀐 거예요. 우리의 삶이 바뀌었고, 우리의 가치관이 바뀌었고, 우리의 목적이 바뀌었고, 우리의 길이 바뀐 거예요. 그게 바로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주님께서 날 대신, 그리고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대속물로 죽으신 것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임을 우리가 알고, 이제 우리는 우리 몸을 주님을 위해서, 나의 주인이신, 나의 왕이신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 성도가 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말씀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드립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주님께서 모든 사람의 대속물로 자기 목숨을 들이신 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사건, 이미 우리가 알고 믿고 있지만 아직까지 그 은혜를 확실하게 알지 못하고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는 일이 없도록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모두가 말씀에 확신하는 일에 분명히 서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살고 또 우리 몸을 우리 주님 위해서 쓰여지는 일에 우리 몸을
드리는 자가 되게 해 주옵소서. 더 이상 죄가 우리 몸의 주인 노릇하지 못하도록, 또 우리가 죄의 도구로 쓰여지는 일이 없도록 십자가의 그 사랑, 십자가의 그 은혜, 십자가의 그 의미를 분명히 알고 구속받은 성도로서의 삶을 확실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